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랑 싸웠어요. 그거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린이 때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손 내밀고 악수 한번 하면 그걸로 그냥 용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도 악수했기 때문에 걔가 뭐 나에게 아프게 하고 뭐 상처 주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여기 손등에 보면은 이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초등학생 때 쓰레기장에서 불장난하다가 그 고무 불 붙이면 불이 뚝뚝 떨어지지 않요? 예. 그 고무가 녹아가지고 그거 막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제 옆에서 불장난하던 애가 그 고무 옆으로 옮긴다고 하다가 제 손에다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고무가 여기에 불타는 고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흉이 아주 크게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 친구 아직도 생각나요. 어디서 뭐 하는지. 근데 그때도 어떻게 용서했느냐? 그냥 그 친구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손 내미니까 제가 손잡으면서 괜찮아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용서하는 게 참 쉬웠습니다. 그죠? 엄마가 빨리 둘이 사과해 하면은 그냥 사과하고 끝났는데 어른이 돼서는 용서하는 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려워집니다. 악수 한번 악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죠. 예. 악수로 무슨 용서가 됩니까? 예.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손이 발이 되게도 빌어줘야 되고 예. 내가 내 체면 자존심 깎인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겨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저는 고해성사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만큼은. 예. 그러면 이제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성당 가라고 할 때 동생 꼬셔가지고선 오락실로 출근해서 성당 끝나는 시간까지 딱 맞춰서 오락실에 퇴근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냉담 아닌 냉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걸려가지고선 이제 부모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러고서 이제 고해성사를 신부님한테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는데 제가 이제 성사를 보는데 한 달 반 동안 미사를 안 나왔다니까 본당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왜 빠졌는지 이유를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고해서 문 열고 나오더니 제 머리에다가 꿀밤을 하나 딱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신부님이 미워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냉담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었고, 그냥 물어보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른이 된 지금은 고해성사 보게 될 때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나도 사죄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도 그 죄를 고백하면 똑같이 체면 깎이고 창피하고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그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어른이 된 지금은 어린이와 달라진 상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교만해지게 만들고, 그 생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망신이 당했으니까, 그 생각이 나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어렸을 때 쉽게만 느껴지고 그냥 다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면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하는 삶이 무엇이냐? 어린이처럼 되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이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어린이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어린이에게는 법처럼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 엄마가 오늘 학교 가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2번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간다. 몇 번일까요? 네, 이래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와 맺은 관계, 그리고 그 생명처럼 느껴지는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바로 어린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생명처럼 부모의 말도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을 줄 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으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처럼 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에 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지키고 내 체면 자존심, 이게 더 중요하고, 내가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알려지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소유한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과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걸 두고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느님께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여러분들 몇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온 가족이 찾죠. 찾고 나서 동생 찾게 되게 되면은 그 동생 찾은 기쁨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물론 찾고 나서 왜 한눈 팔고 어디 돌아다녔냐고 처음 맞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쁘잖아요. 엄마가 막 기뻐하잖아요. 되찾은 것 때문에.
되찾은 것처럼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모아두고 쌓아두고 내 체면,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들, 보여주기 위한 것들, 더 내가 잘났다는 생각, 더 내가 뛰어나다는 생각,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결국에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하느님도 기도도 은총도 구원도 없는 그냥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한 명의 어린이처럼 하느님과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느님의 모든 은총을 얻을 수가 없으니 내가 하느님 곁에 있는 것이 소중해지는 거죠. 마치 애가 자기 힘으로 밥 한 끼조차 자기 힘으로 구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있으니까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이 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요. 오늘 제 1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입에다가 먹으라고 넣어주십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었느냐?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에제키엘 예언자의 입에다 넣어주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는 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1번 쉽다, 2번 어려울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근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 그 이웃도 하느님께서 되찾고 싶어하는 하느님의 어린이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느님의 자녀이며 어린이가 된 신앙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게 오늘 1독서가 복음하고 연결지어 보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점점 하느님의 어린이가 되어가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는 너무나 갈망하고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 소유한 것들 자랑하면서 그게 마치 믿음의 삶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이이구나.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런 하느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전하면서 그들 또한 예수님께 돌아와 하느님의 자녀로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하느님의 어린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에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뿅망치 강론을 하니까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애들이 학교 가서 얘기하나 봐요. 그리고선 친아내가 와서 같이 뿅망치 강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뿅망치를 하려고 딱 보면 모르네요. 그럼 넌 누구니?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친구 따라왔어요. 이래요. 이런 애들이 종종 나타나요. 예. 왜 그럴까요? 재밌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린이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가 된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끊임없이 나 용서해주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다면 어린이처럼 우리 애들처럼 옆에 사람들한테 가서 전할 수 있어야겠죠. 예.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적인 삶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비탄과 탄식과 한숨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되어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복음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일독서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어린이라면 하느님과 맺는 이 구원의 관계, 구원의 기쁨, 설사 그게 다른 이들에게 비탄, 탄식, 한숨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느님 안에서 어린이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숙제는 어떤 숙제를 드리느냐? 예,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좀 한번 진지하게 한 번만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기도를 멈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나의 삶, 지금 내가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나의 삶, 이런 삶의 민낯을 내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말씀도 잘 듣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주님의 말씀이 소중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안에서 어린이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